29쪽입니다. 29쪽. 29쪽 밑에 보면은 4번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첫째, 음성 나타났습니다. 음성. at hot call. 그 음성 나타났고, 두 번째, 인자 같은 일. 인자는 다른 아담이 아담. 그 인자가 뭐냐? 하나님 형성 닮은 게 아담이라고 인자거든요. 여기 보면 뺀 아담이거든요. 요거는 모양, 뭐 같은 거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다. 그죠?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어요. 요거 비밀 있죠? 왜 옷을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을까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모습은요. 이 30절입니다. 30페이지. 가슴 한가운데 금 허리띠를 쪘다. 예수님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는 머리카락이 희가 순백색이다. 원래 예수님 머리는 원래 흰머리가 아니죠. 원래가. 요건 이제 흰백색이라고 그랬어요. 순백색. 그러면 눈이 마음에 불꽃 같다. 마음도 마음을 살피는 눈이죠. 밖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발은 용광로 샘에 정화된 빛나는 주석 같다. 이 주석 말이 노쇠입니다. 노쇠. 노쇠는 그 고난을 이기는 걸로 유명해요. 그 다음에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다. 맑은 물소리. 그래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목소리 그 용도를 보면 알아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봅니다. 오른손에는 7별들이 있다. 7별. 여기 세부와 여기 7이고 여기 별들입니다. 별들. 여기 이제 오른손이에요. 오른이고 요거는 이제 소년 글자입니다. 야드. 그다음에는 입에서는 두 모서리들이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두 모서리가 있어요. 아마 양쪽 모서리 같아요.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실제 우리가 말씀이 실제 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은 그의 힘있게 빛을 비추는 태양 같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영이 올라가면 이것이 전 뭐 된다고 봐요. 아직 우리 여기 못 가는 아무것도 많고 걸린 것도 많지만은 실제 여기 간다면은 뭐 문제가 되겠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사람 필요한 것들이. 자, 12절 이제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할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1급 금 촛대를 보았는데 1급 금 촛대는 1급 교회죠. 교회마다 하나씩 빛을 밝히는 겁니다. 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빛을 밝히잖아요.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왜 촛대는 기도를 상징 많이 하죠. 그리고 불을 끄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보면요. 그 실제 건물 교회 가서 기도 그런 불 끄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그 내가 예배에서 영리 있을 땐 예배에서 하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고 보가 뭐 서머나 마찬가지다. 그 영역에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그 이루어져 갈 때까지는요. 자, 요걸 이제 번역한 거 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뒤로 돌이킨 거죠. 뒤에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돌이켰는데 일곱의 이 뜻은요. 맹세 거룩한 완전수입니다. 일곱이라는 단어가. 또 일곱에 대한 것은 창세 1장 2절서부터 3장 3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 첫째 날은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뭐고, 여섯째 날은 뭐고, 일곱째 날은 뭐다니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잘 몰라요.
번역, 히브리어 번역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곱이라고요. 예를 들면 여섯이라는 그 단어가 신대리석이거든요. 그러면 여섯째 날에 아담이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신대리석이 돼야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그 4장에 또 나와요. 에녹에 가서 가인하고 에녹이 나오잖아요. 가인 나오잖아요. 가인이 가서 뭐 하면 성을 쌓죠. 그 성이 에녹성 아닙니까? 에녹이라는 말이 전수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전사인대로 성을 쌓아서 그 쌓는 벽돌이 바로 신 벽돌이거든요. 또 11장에 보면 바벨탑 쌓죠. 그 벽돌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신 대리석이에요. 원어를 보면 우리 성경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 문제는 신 벽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겁니다. 그 내가 만들어주거든요. 만드는 방법은요. 첫째 날을 행해서 이루는 거예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 셋째 날 마찬가지, 넷째, 다섯 날까지 이루어서 완성되면 벽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종류 나눕니다. 첫째는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반복하죠. 또 그다음에 첫째 날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또 반복한다고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 반복하는 동안에 신 대리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첫째 날부터 일곱 날까지 얼마나 잘 행에 따라서 큰 성을 지을 수도 있고 조그만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삶은 하나 이룰 때마다 벽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립니다. 천국감을 얻은 어떤 분의 성은 굉장히 얻은 사람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게 좀 더 그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천국의 집하고 또 성은 달라요. 집은 나 혼자 사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과. 성은 아니죠. 그 안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뜻이고, 거기도 뭐가, 백성이 많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멸관을 씌워준다고요. 그 멸관이 건조 왕관이거든요. 그 왕관을 씌워줘. 그래서 내게 그걸 이제 다쓴다 사실이거든요. 그건 좀 내면에서 이루어질 사건이니까, 뭐, 말하면도 여러 가지 또 의심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요. 글쎄요, 정확하게 보고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건 쉽지 않죠. 근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보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성을 쌓을 수가 있다. 네, 이런 성을 쌓으면은 뭐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이 슈갈에서나 단역글 거기 나온다고 다스림 작품 나와요. 보면 역시 에스겔도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는 범위에서 성경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히브리 사상으로 성경을 볼 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자, 일곱이 이거 또 기억하세요. 맹세입니다. 맹세는 뭘 맹세하는 거냐?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통과해서 이루어질 약속이로 하나님의 너 이걸 통과해라. 그래서 성경 보면요. 3일길, 2일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3일길을 가요. 3일길. 그 다음에 2일길을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 생활에 이미 적용돼 있어요. 전 세계에 어떻게 적용돼 있죠?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이미 일곱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날을 계속 반복하는데도 영적 비밀을 깨닫는 분이 얼마나 되냐는 사실이에요. 모른다고요. 이걸 알면 그게 보여요. 아,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일곱 날을.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이 일 자체가 태양 아닙니까? 빛이거든요. 그 일곱 달 가면 창세기 2장에서 일곱 달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다 그랬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나 거룩한 실이 아니거든요. 거룩이 내게 오면요, 내 자체가 뭐가 빛이 나요.
그 하나님의 최고 경지에 뭐라 그럴까요? 형상이라 그럴까요? 그겁니다. 그게 거룩이. 그리고 또 이 뭐냐 거룩한 완전수라고 했어. 완전수. 자, 금에 대해서 설명해. 금. 금은 뭡니까? 밝음이에요. 밝음. 금. 나오겠죠? 금. 밝음 또 광명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은을 준다 그랬어요. 금은. 그 금을 주고 뭡니까? 하나님의 밝음이 내게 온다는 사실이거든. 하나님의 밝음이 내게 오면은 여기 광명 쫙 빛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내서 악한 것이 보이고 옳은 것이 보이고 다 보인다고요. 또 그 다음에 죽으면 은이 뭡니까? 갈망이거든요. 갈망, 열망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세계가 볼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원한다고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럼 에스겔 16장에서 그 주거든.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을 줬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왕관을 씌워줬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이건 뭡니까? 주님의 모습이라고 지금요. 근데 이 촛대 아닙니까? 촛대는 그대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니까 어때요? 안에 빛이 난다고요. 광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걸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몸을 돌이켰던 단은 하나 이제 보시고요. 음성. 이것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깨달을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제가 그까지 다 설명 못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선 대강 하고 나중에 이제 녹음을 들으시면서 반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이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일곱. 여기 나오잖아요. 맹세하다, 완전하다, 서약하다, 엄중하게 맹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일본의 단어를 서술로 쓰느냐, 부사로 쓰느냐, 명사 쓰느냐 다 달라요, 이게요. 예, 부사는 7번이라고요. 서술은 7번째. 이렇게 나와요. 명사로 볼 때는 맹세. 이렇게 나오죠. 자부 여기 나오죠. 자부, 금, 밝음, 광명, 또 맑은 날씨. 내 영이 맑은 날씨가 되는 거죠. 그럼 다 보이지 않겠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어떤 때 내 자세 이 머리가 흐린 걸 알아요. 어두운 걸 알아요. 본인들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늘 거기에 머물리는 사람은 몰라, 이게요. 근데 광명에 갔다 온 사람은 알죠. 아, 지금 내 머리 상태가 흑암이구나. 그럼 이제 이 금이 필요하겠죠. 자, 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스겔 16장 말씀 보면은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다 예수로서 다 여자 아닙니까? 태어났죠. 근데 그가 못한 것이 있어요. 안 한 게 뭐냐? 첫째는 탯줄을 끊지 않았어요. 탯줄 뭡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악의 성품들이에요. 그걸 끊어야 돼. 못 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안 했죠? 정결해지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았어요. 그 정결해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성경에 소금을 뿌린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도 뿌리냐고 소금을 또 찢는 겁니다. 소금은 뭡니까? 방부제 역할이거든요. 역할이 다른 거 어디고 오늘 막는 역할을 해요. 그걸 씻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했냐? 뭘 안 했느냐? 강보. 강보를 쌓지 않았어요. 강보, 예수님 세례 강보를 쌓죠? 그 강보가 뭔지 아세요? 온뜻이. 강보가 흑암입니다. 흑암. 그게 욥기에 나와요. 여기 38장, 18절은 하던 욥기에 나옵니다. 강보가 뜻이 흑암이거든요. 그 왜 예수님을 흑암인 강보로 쌌을까?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 자체 빛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흑암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 육에 쪄들어진 육에 있는 건 예수님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태어났지. 어떻게 했습니까? 강불 싸서 구이에 넣어야죠. 구이는 짐승들이 먹는 밥 그릇이에요. 거기다 다 담아놨다고요. 그 담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먹으라 그랬죠. 요한 일장에 나오잖아요. 너가 나를 먹어라. 나를 먹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빛이 너무 강하니까 내 육의 눈 가지고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좀 흑암을 좋아한다고요. 흑암을 잘 받아들이거든. 그래서 흑암으로 싼 거예요. 그리고 먹으라고 고기를 딱 눈에 놓은 겁니다. 먹으라고. 근데 이렇게 설명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니까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갈 데 없어 이제 왔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보살폈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원조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에스겔 16절 말씀처럼 탈출 끊지 않았죠? 조상들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구원 받았으면 그 스스로 끌어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맑은 물은 말씀이잖아요.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믿고 아멘하니까 돌아선 겁니다. 근데 속은 방부제 다른 어둠의 생각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늘 내게 오니까 강력한 흑암으로 나를 쌓아야 돼.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섣불리 쌓으면은 어둠의 세력이 뚫고 들어온다고요. 그걸 쌓지 않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자를 둘에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돌보거나 궁도 여기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가지 다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버렸어요. 들에다가. 들이라는 단어가 핫사다는 그 뜻이 경적지거든요. 그 왜 들에다 버렸겠어요? 거기다 경쟁을 하는 겁니다. 들에다 버려놓고. 어떻게 경쟁하느냐? 그대로 하는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들에 있는 들풀이 자라나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자라나게 했다. 그러고 나니까 자라난 거죠,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연애할 만한 겁니다, 이제. 연애할 만한 큼 아름다우신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벌거숭이다.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벌거숭이 어떻게 되냐? 맑은 물을 씻기시는 거예요. 몸에 묻은 피를 다 씻는 거예요. 피가 왜 몸에 났을까요? 상처를 성도와 목회자와 이웃과 더불어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게 다 거기 전부 다 피입니다. 그 하나님은 다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코골이. 코는 뭡니까? 코를 뚫은 거예요. 예, 소속감을 완전히 나타낸 거죠. 다른 데 못 갑니다. 그래서 귀걸이 했죠. 내 말만 들으라는 거예요. 또 목걸이 뭡니까? 지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지위 높일 때 뭘 했습니까? 뭐, 목걸이 했잖아요. 우리말 목걸이 번역 안 되고 똑같은 글자인데 우리말은 목걸이로 번역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 사슬 번역됐어요.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건 히브리어로 봐야 그게 판단이 돼요. 안 보면 몰라요. 사슬과 목걸이가 다른가?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금을 주고 은을 줬어요. 여기 말씀처럼 금을 준 겁니다. 밝음을 주고 그 다음에 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혔어요. 그 옷은 요한계에서 거기다 그 단어를 세마포로 번역합니다. 이긴 자에게 입힌 옷, 세마포. 예, 그걸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뭐냐? 왕관을 씌우는 겁니다. 그 왕관이 여왕의 왕관이에요. 남자 왕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뭐냐? 왕후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왕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본왕이고 우리 몸이 무슨 왕이에요? 군복왕 있거든요. 그걸 사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겸상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예요. 왜? 그 소문이 다 퍼졌고 이방에 다 퍼졌어요. 야, 너무 아름답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게 에스겔 16장 말씀이에요, 그게. 거기 금은이 나오거든요. 이 금은 밝은 광명이고 은은 갈망과 열망하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면요, 내가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뚜렷해집니다. 왜? 열망이 오니까, 갈망이 오니까 그리워요. 연애하는 사람은 더 보고 만나고 보고 해서 똑같아요. 주님과 더 대화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온다고 이제. 그 갈망과 열망, 곧 은혜에서 와요. 그게 없으면은 그냥 형식적이죠, 뭐. 예배도 형식적, 찬송 형식, 기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인자는 뭐예요? 뺀 아담입니다. 그럼 이걸 원어대로 번역하면 아담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 아담의 아들이 될 수 없죠. 그 자체가 뭐예요? 빛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아담으로 세워진 자라고요. 아담으로 세워진 자. 에스겔 보면요. 에스겔을 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 아담으로 세워지는 자. 아담으로 세워지는 자예요. 달라요? 예수님은 세워진 자 아니죠. 이미 세워진 자라고요. 그 요한복음에 인자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이 똑같은 글자거든요. 모르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냥 인자를 거룩한 자로 보는지 단어로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많이 해. 그렇잖아요. 자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없다고 볼 수 없죠. 또 그다음 중요한 건 기롯입니다. 발에 끌리는 기롯. 이걸 입으셨다. 발은 뭐예요? 나의 살아온 모든 행적을 완전히 감추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겪었던 환난을 겪었던 즐거움을 겪었던 다 감춰주는 겁니다. 예수의 큰 고난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이제요. 신호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아주 성도에 입혀준다고요, 이거를. 요한계시 보면은 입혀줘요. 이걸 세마포로 그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서 살든 간에 성도들이 사는 방식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는 평탄하게 가요. 잘 가. 교회도 붕 잘 됩니다. 어떤 목사는 금수도 철야하고 그냥 애를 쓰는데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잘 알 수 있죠. 그런 고난을 겪어서 여기 오면은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 옷을. 흰 옷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기 나중에 가면 이제 피 묻은 옷이 나와요. 피 묻은 옷. 그건 그때가 설명하고요. 이건 이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가슴, 마음 한가운데입니다. 마음을 가려. 거기에 지금 허리띠를 쪘다. 허리띠는 뭐죠? 힘, 사명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띠를 띠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냥 오신이 아니라. 이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 후의 얘기입니다. 이건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도달한, 영리가 도달한 자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모습을 본다면은 주님이 어떨 것 같아요? 나라가도 남죠. 이야, 주님 이런 모습이구나.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약속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다.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무식하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말씀 자체를 몰라요. 지금 설교 전부 다 세상적인 얘기고, 밖에 얘기하는 전부 다. 뭐, 잘 산다, 잘 먹는다, 뭐 어떠다, 행복하다, 부자다, 이런 쪽 많이 나간다고요. 의식적으로 예수님 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그 나라 하는 나라 여기 이루어지는 거고. 의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다 죽는,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하는 나라가 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 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그 진짜 그 기도는 거의 성도들이 찾아보기 어려워요, 보면. 현실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기도부터 바꿔야 돼요. 그 다음 절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머리를 봅시다. 그의 머리털 시기가 양털 같다. 자, 머리털은 뭘 상징하죠? 악을 행한 사람은 머리털을 밀어버리죠? 머리털 밀어버리잖아요. 악을 행한 사람은. 머리 희다는 건 뭡니까? 백발이잖아요. 백발은 천국 백성인 것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노인은 어린아이라 그랬잖아요. 노인이 돼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지금 백발을 전부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백발 되기를 다 나타나는데 사람 인위적으로 염색해서 그냥 바꾸죠. 난 백발 되고 뭐 싫다는 거죠. 재산 가만히 바라보면 영적으로 할 게 너무 많이 보면요. 또 그다음에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 같다. 불꽃은 뭡니까? 금방 살아버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라만 봐도 만일 이것이 오면요, 내가 상대방을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 속은 악이 숨을 든다고요. 나를 해치려 하던 그 마음이 없을 거예요. 이것도 밖에 다 원하죠. 네.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의 머리는 머리카락의 희기가 그냥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입니다. 카락의 희기가 순백색으로 흰 양털 같고 그랬어요. 여기서 양을 표현한 것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왜 양을 표현했을까? 뭐 양털이 물론 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양은 기본적으로 되새김질, 굽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털을 못해도 양털은 사람의 의복을 만들 수 있죠.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마음의 불꽃이다. 다른 데 불꽃이 아니고 마음의 불꽃이 생겼어요. 마음에 있는 악을 태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런 사건 있잖아요. 어떤 여자가 가늠받아 현장 잡혀왔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가늠에 잡힌 남자는 거기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 혼자 가늠하나요? 그 돌로 치게 돼 있죠. 그 사람 다 돌을 이제 치려고 이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왜? 그 가늠한 자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불탔는데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 그 속에는 그 마음을 완전히 없이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이 보면요. 머리, 또 머리카락. 자, 15절입니다. 발을 보세요. 그의 발은 불무불에 달려는 빛난 추석 같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뜨거운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주석을 이렇게 정렬시키잖아요. 태워서. 그 말이죠. 그렇게 빛난 주석이라고 그러죠. 이 주석은 둘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고난과 역경을 나타내요. 실제 이 주석은 지금 말하면 굴이 아닙니까? 굴인데 이건 다른 철보다는 썩는 게 좀 늦어집니다. 덜 상해요. 그래서 사람도 연날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뭐가 됩니까?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웬만한 연날 생각 안 해요. 그걸 나타. 그래서 빛은 주석 같다.
주석이 빛이 나면 막, 이 구리가 막 빛이 반짝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고, 그 연단을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되는 사실이죠. 근데 사도 바울에서 연단이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네? 사도 바울이 그러네? 누가 그랬죠? 연단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연단이 갈 때 내가 그 통과할 수 있는 힘, 믿음, 신앙이 있다면은 오히려 연단 나에게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무서운 연단이 오면 그 앞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아요. 대개 보면은. 특별히 영적 세계를 제가 이 강의를 오랫동안 했는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 턱을 못 넘어요. 턱을 딱 넘어야 그 다음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그 턱을 다 못 넘어 보면요. 제가 창세기 1장서부터 12장까지 강의를 근 20년, 그 30년 한 것 같아요. 11장까지 들은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음성은 어때요? 음성은 하는 물소리와 같다. 하는 물소리와 같다. 물소리가 많으면 소리가 부드럽죠. 물이 많으면 쫄쫄쫄 흘러가는 개울물이나 우물 조금만 흘러가 그러면 소리가 나는데 실제 물이 많으면 소리가 안 나요.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음성을 바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번역해 봅니다. 그의 발은 용광로 샘에, 그런 샘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니까 용광로 샘입니다. 여기 샘이라는 글자예요. 용광로 샘에 정화된 빛나는 주석, 놋새 같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 음성이 나올 때는요,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이 음성을요. 이게 세미한 음성, 나중에 뭐 세미한 음성이 나와 이제요. 이 영역이 안 되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어떻게 했냐? 말씀 통해서 들어야죠. 말씀 통해서 듣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와, 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바른 그 고난을, 지나온 고난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역경과 고난. 물론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었겠죠, 그죠? 빛나는 닭가진, 빛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왜 왼손을 안 하고 오른손을 나타냈을까요? 오른손은요, 선택된 것을 가리켜요. 선택된 거예요. 왼손은 선택된 거 아는 겁니다. 왜 그 양피울과 왜 오른쪽에 뭐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마트복음에. 또 마찬가지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아주 택함받고, 왼쪽에 있는 것은, 예, 켈린도 택함받지 못했거든. 그걸 가리키거든.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선택을 받았는데,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장제 판넬에 올라가는 게 실수했죠. 어머니 아내를, 예, 어머니 아버지 침사가 덮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닥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보면요, 두 종 나눕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인 장자가 있고 영적인 장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 가정을 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장자가 누굽니까? 유다거든요. 유다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죠. 그건 영적인 장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요셉이는 그 가정을 구원해서 하나님 뭐로 세웠습니까? 애굽의 총리 세웠죠. 높은 지위예요. 왕 다음에 취급받는 지위.
그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장자는 야곱이고 영적인 신앙인의 영적인 장자는 유다거든요. 그런데 비밀이 또 뭐가 있냐, 유다한테는요. 뭐가 있죠? 양치는 곳에 가다가 길가에 있는 창녀를 봤죠. 창녀 보고 나도 들어가자. 그래서 창녀 뭐라 그래요? 뭐 중목을 지금 돈을 다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줬어요. 뭐요? 도장, 끈, 지팡이를 줬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나온 후손이 오난과 누굽니까? 그 쌍둥이 났잖아요. 네. 아, 예. 그, 그게 뭐예요? 뜻이 다 있거든요. 오난은 그게 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면은 아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근데 문제는 유다와 다말한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딸 관계가 아니에요. 한 단계 넘어갔다고요. 그럼 그게 뭘 설마 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정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 했다고. 거짓말 했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가야 돼. 그죠?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기가 없어요. 예수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온 사람도 있어요, 보면. 바로 그런 걸 나타내고 있죠. 근데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빠지면은 시험 간 줄 몰라요. 밥때가 언제 오는지 모르고 가죠. 자, 오른손에는 뭐라고요? 택함받은 일곱 별이라는 거죠. 일곱 별은 결국 뭘 가리켜요? 일곱 교회의 영적인 잘 상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 입에는 그 모서리 말씀들이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이 검은 뭐예요? 죽이는 역사입니다. 악을 죽이는 역사. 예, 말 한마디 천년교도 감당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목사가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속에 악한 마음이 없으신다면 그 뭡니까? 낯선 검이죠. 이 낯선 검이 처음에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 내강이 흐리죠. 그 희때기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네. 그 이한 검이거든. 그 자체가 이한 날쌘 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그 줄기에 보면은 아 이미 여기서 이걸 사용했구나. 거기 내 강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내 강이 흐른다. 첫째가는 뭐고, 둘째가는 뭐고, 셋째가는 뭐고, 넷째가는 뭐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고 세상 얘기 아니거든. 지구의 어떠한 모퉁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내면 세계에 이루어지는 그 단계죠. 그 예수님은 이 두 모서리죠 양쪽에 이한 날성물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 말씀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다 슬그머니 돌을 다 탔잖아요.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한 검이거든요. 패센 검이라고. 그렇다고 큰 소리로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조용한 음소에 맑은 물소리로 많은 물소리처럼 조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 신령을 다 이한 날쌘 검이 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을 다 슬그머니 내려놓고 갔다는 거. 여자 혼자 남았죠 나중에. 네. 근데 그의 얼굴 보세요. 그의 힘있게 빛을 비추는 태양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얼굴 나타나는 광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광채가 있다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실제. 빛이 납니다. 이 얼굴 광채를 보면 제가 쭉 지금까지 70평생 살면서 보니까 두 종류. 한 사람은 잘 먹고 그래서 광채 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 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부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자, 그럼 한 절 더 봅시다.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39쪽입니다. 다섯 번째, 5번. 장차 될 일. 자,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장차 나타날 일을 나타내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열쇠 비밀이에요. 예. 누구에게 다윗의 열쇠 준다고 그랬죠? 다 들어온가요? 열면 열리고 닫히면 열 살이 없다. 비밀의 열쇠입니다. 여기 소도 열쇠입니다.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이에요. 일곱 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일곱 별의 비밀. 그 다음에 일곱 금초대의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17절부터 설명 쭉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드네. 아니, 저 같아도 이게 들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습 봤는데 그 앞에 앞에 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동적으로? 자, 그러면 그 앞에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진 것은 뭐를 상징하죠? 절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어 하는 자기의 결심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나 굴복합니까? 그 앞에?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맹세를 안 하는 사람이 뭐 없겠습니까? 다 했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세월 지나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한 식으로 다 제멋대로 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왼손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얹었다는 건 택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말입니다.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헬라어로 이게 알파 오메가거든요. 히브리어 좀 보겠습니다. 자, 번역한 거. 이걸 조금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 이게 내가 그를 볼 때에 예수님이죠.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진짜 이거 뭐 우리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실제. 여기서 뭐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내 속에는 모든 악이 저 소멸된다고 봐요. 보는 순간에. 네, 눈을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소를 보세요. 그죠? 머리를 보세요. 또 가슴을 보세요. 그 종합해서 볼 때 완전히 굴복한다는 사실이. 죽은 자처럼.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자기 사상과 뜻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말씀 따라하는 데는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네. 그 말씀 강의하다 보니까는 내 지식과 안 맞는다고 막 그냥 시비 걸어서 있어요. 가끔 보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이건 내 생각이니까 다르더라도 기도하면서 영접 보십시오. 그런 거죠. 죽은 것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오른손을 나에게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다. 요겁니다. 이 단어가 처음이 뭐라고 했죠? 알렙하고 달라요. 이거 시작입니다. 시작. 네, 시작. 나는 여기 나는 처음이다 이 말이다. 시작이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을 뭐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이라는 단어고 여기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많이 따라가요. 예, 세상 지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설교할 때, 뭐 신문에 뭐 어떻고, 뭐 뉴스 어떻고,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성도는 그걸 듣기 원치 않아요, 실제로는. 원하는 사람이 왜? 자꾸 다 알아는 거 다. 봤으니까. 진짜 자기 생명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교회가 수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유럽처럼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유럽처럼 될 확률이 다반사에 반다고 저는 봐요. 빨리 설교를 바꿔야 돼, 빨리. 예,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생각보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럼 다 알고 있다고요. 그걸. 특별히 젊은 사람들 이 사상 자체가 예리하기 때문에 노인들보다는 빨라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젊은 청년들이 없어진다고요. 수가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냐? 어디서 왔습니까? 설교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페이지는 39쪽입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중을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중에 저희들이 듣고 익힌 것을 앞으로 생활 속 아름다운 열매로 되게 도와주시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리며 특별히 장소로 가신 목사님 이 장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